오늘은 제목을 콜라병 속 환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뭔 말인고 하니까 눈먼 기독교라는 그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한 일화를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저자가 오랜만에 이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아주 겪었던 황당한 이런 에피소드를 전하는데요. 저자가 콜라를 사려고 그 원주민 가게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콜라를 집어 들었는데 희한하게도 분명히 겉은 콜라병인데 그 뚜껑은 세븐업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용물은 보니까 노랑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콜라는 검은 물 아닙니까? 검은 물. 그래서 가게 주인에게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가게 주인이 뭐라 하냐면 자기 나라는 워낙 또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콜라주를 알고 마시면 된다. 재활용이지만 이 내용물은 전혀 걱정할 게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주인 말을 믿고 콜라를 샀습니다. 저자가 목이 마르니까 이 세븐업 뚜껑을 따가지고 콜라를 마셨는데, 여러분 이게 콜라가 아니고 이게 그 오렌지 맛 그 환타 아시죠? 환타 맛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맛이에요. 그 맛 환타 맛이 나서 다시 이제 가게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항의를 하려고 막 따졌대요. 아니 콜라를 마시고 싶어가지고 콜라를 샀는데 콜라 안에 환타가 왜 이렇게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한 말이 더 가가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내용물과는 상관없이 그냥 병 모양이 콜라면 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라고 알고 그냥 콜라를 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에피소드를 그 책에다가 소개하면서 저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나옵니까? 한번 띄워보실래요? 예. 요즘 들어 이 시대의 기독교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마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듯하다. 겉모양은 기독교이고 타이틀은 교회인데 실제 내용물은 인본주의 예배와 가르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현대교회의 위기를 점점 더 증폭시키고 있다. 저는 앞서 이 눈먼 기독교라는 책에서 나왔던 이 겉모양은 콜라병인데 실제 내용물은 환타가 들어있는 그런 이상한 병을 생각하면서 이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이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은 뭐냐, 이걸 좀 염두하면 좋겠어요. 환타가 담겨있는 그 이상한 콜라병을 좀 염두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염두해 두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먼저 제가 계시록 14장을 보면서 뭘 발견했냐면 복음의 양면성을 발견했습니다. 혹은 또 복음의 두 반응, 복음의 두 갈래,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무슨 말인고 보니까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14장 이 구조를 6절에 나오는 이 복음이라 했는데 어떤 복음입니까? 영원한 복음을 포인트로 중심으로 살펴보니까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을 수용했느냐, 이 영원한 복음을 거절했느냐. 영원한 복음을 수용하는 자와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는 자, 이 둘로 나눠지고, 그리고 이것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보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수용하는 자는 이 악한 세상에서 비록 고난도 받고 핍박도 당하고 또 억울한 일도 겪지만은 그들의 결국, 이들의 삶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시온성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 기쁨의 자리로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그런가 하면 이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짐승의 수 666을 받아들여가지고 두 짐승을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약한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호의호식하고 이익을 경험하고 많은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종구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로 상징되는 이 무서운 심판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들의 행동 양식의 특징을 8절을 보면서 제가 발견합니다. 8절 한번 가만히 보세요. 8절을 보니까 무너졌도다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요,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것이잖아요. 큰 성 바벨론은 1차 수신자들이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에 그 권력을 휘두르고 또 자기들을 괴롭게 했던 그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다 아시지만 여러분, 로마의 특징이 뭐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로마는 끝간데 없이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또 힘과 능력을 따르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이 팍스 로마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이에 반해서 반대로 영원한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이 행동 양식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서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내 행동의 어떤 형태들이 뭐지? 내 행동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하는 그 행동이, 그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잣대더라. 그래서 또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이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점검하는 두 부류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팍스로마나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그런 인생.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반응하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런 점에서 저는 그렇다면 말세를 징조하는 그런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그리고 나서 2절부터는 말세에 일어날 이 현상들을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거의 언제적부터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이게 어김없어요.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 잣대로 한번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 시대 가운데 해당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놀랍게도 단 하나도 해당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 말세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더라. 이 말세가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섭고 놀라운 이 일들의 출발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가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난 두 번째 항목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 보세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게 자기 숭배 아닙니까 다? 그래서 제가 두려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나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렇게 이 자리에 그렇게 하려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까 앞을 봐도 그렇고 뒤를 봐도 그렇고 옆을 바라보고 그렇고 내 형들도 그렇게 살고 내 부모도 그렇게 살고 그래서 온통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을 즐기고 세상을 즐기고 온통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가득 휩싸여 넘쳐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변질이 되어버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는 콜라병인데 분명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내용물은 한때가 들어있는 거, 내용물은 세속에 물들어있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보면서 이 바울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섬겼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절박한 심령으로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의 태도에서 행동 양식에서 너희들이 돌아서라 이렇게 지금 호소하는 본문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19절의 말씀 잘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대목이요 제가 이 말씀에서 계속 울림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그들의 신이 배라는 뜻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자기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배다라는 이 말은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 배 아닌가요? 자기 자신에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와서도 그 하고 있는 그 일이 내 뜻, 내 욕망을,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욕심의 목적이 나에게 지금 집중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저부터가 지금 마음에 찔려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 14장을 가지고 묵상을 좀 다시 해보니까 8절을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바벨론의 두 가지 특징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지금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더라 하더라.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껍데기는 콜라병인데 그 내용물은 세상. 그 세속의 환타로 가득 차 있는 그 인생들. 이런 인생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만히 보니까 그 바벨론을 추구하는 이들의 큰 공통점이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큰 성. 뭘 의미할까요? 콜라병 안에 이 노란 한자처럼 껍데기는 격식은 크리스찬 격식을 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큰 것을 추구합니다. 그들도 성공을 추구하고 1등을 추구하고 부자를 추구하고 교회도 큰 교회 대형 교회 추구하고 저도 보니까 교회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어느 정도 또 규모가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이 욕심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세워지기를 원하고 건물 짓기를 원하고 이사해가지고 보면 큰 교회 짓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큰 교회에 대한 로망. 큰 교회 가가지고 막 백화점식으로 보면 거기서 가르쳐주는 그 어떤 프로그램들을 즐기면서 나도 사역자로 큰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잘 이렇게 줄을 대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제 담임 목사가 할 때 그 길들이 펼쳐지는 그런 것들 제가 큰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큰 거는 나쁘다 이렇게 도식화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건 뭐냐면 성량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량.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마음의 성량의 문제거든요. 내가 큰 것 가지고 있고 작은 것 가지고 있어서 초라하다. 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어떤 마음을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작은 것을 추구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시온산에 내가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기거하는 이 상태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거 여기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 밖 다를 바 없이 나도 세상이나 하나님이나 두 짐승 안에 거하거나 주님 안에 거하거나 이건 아무 상관이 없고 큰 거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남들이 인정하는 거 눈에 띄는 거 관심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 그곳에 마음이 가고 있지 않느냐. 그게 지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잣대 중 하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발견되는데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자로다. 여기서 음행이란 영적으로는 우상숭배를 이야기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우상숭배 가운데 성적 타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성적 타락까지도 이어져요. 음행하다 보면. 요즘 불륜, 동성애, 혼전관계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문화적으로 이게 상식화가 되어져가지고 부끄럽지가 않아요.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점점 심각해질 겁니다. 결국에 이 땅에서 성적 타락을 저질러도 불륜을 저질러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아나운서가 또 이렇게 그 밤에 또 저쪽 보면 자기 집하고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막 그 사고를 냈는데 그 사고 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고를 냈을 때 그 차 안에 누가 탔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사람들 관심이. 누가 탔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90대 노모가 탔느냐 아니면 젊은 여자가 탔느냐. 바벨론의 특징이 음행이에요. 그 은폐하려고 악수 애를 쓰더라고요. 그 아나운서가. 우리가 성적으로 재짓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망하게 하는 게 이 사단의 최종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단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끝간데 성적 타락과 충동의 자리로 몰고 가는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 두 짐승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 사단의 영역, 이 바벨론의 영역으로 주님의 영역에서 몰아내기 위한 이 공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행, 곧 성적인 영역과 싸워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이 세속된 이 물결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만 매달리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모양이요. 어떻습니까? 콜라병인데 내 안에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 노란 한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깊이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아파해야 되고 그런 현실을 그런 나 자신을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거든요. 목사님 저부터 껍데기가 콜라병인데 내용물은 한타병 아닌가? 내용물은 한타 아닌가? 한타병이 아니고 그런 가책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안이 뭔가?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공격 속에서 영원한 복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 정도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지적해주는 눈물의 경고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이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지금 쉬운 성경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찬양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는 그분을 경배하여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그렇게 읽어봤는데요. 아까 그 바울이 전한 말씀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십시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권고하는 그 경고의 말씀이 뭡니까? 당신들 겉모양은 콜라병인데 그 속 내용물은 한타야. 너희들 겉모습은 그렇지 않느라고 막 말은 그렇게 자찬하는데 그 내용물은 그 실상 그 바벨론 이 세상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치관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마음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반드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해야 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혼미하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판단하고 나누어지고 정죄하고 이렇게 현실의 교회를 보면 볼수록 아쉬운 거예요. 뭐가 아쉽냐면 눈물의 경고를 말하는 어른들이 없다. 콜라병에 환타가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과연 있는가? 분명히 성도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그 과정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 내 모양은 여전히 콜라병인데 내 속에 이 세상에 그 환타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준엄하게 보면 꾸짖는 그런 어른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눈물의 호소를 하는 그 바울이 있는 것 같습니까? 다윗이 왜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느냐? 절대 다윗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끔찍한 이 범죄를 저지르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엄청난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엔 나중에 살인까지 갔지만 그런데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게 뭐냐? 다윗이 위대한 게 뭐냐면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면 누구만 듣습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누군가가 자기를 꾸짖어주는 그 나단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거를 눈물로 이 다윗이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눈물의 경고를 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어른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에게 주름없이 꾸짖는 그런 나단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바울의 이 모습을 제가 갖기를 원해요. 제가 이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하거든요. 안 좋은 얘기인데요. 이 초창기 때, 몇 번 들어봤을 거야. 저에게 또 하시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초창기 때 초대받고 식사 자리에 갔는데, 생일 잔치였는데, 그 당시에 저에게 나오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요, 다들 술을 한잔 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분들 남편들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저한테 술을 권하는데, 제가 억지로 사양을 하고, 물론 제가 술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원래 송씨 집안이요, 술고래예요, 술고래. 술로 망했더라고요. 술 때문에 간암 걸리고, 간 때문에 막 돌아가시고,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저도 젊었을 때 참 술을 좋아했는데, 아무리 술 먹는 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술 취하는 게 방탕하는 거잖아요. 술 안 취하면 되지. 안 취할 수 있나요? 취하려고 술 마시는 건데? 술이 결국에는 자기 배를 신으로 여기는 그 세상 사람들의 주된 삶이잖아요, 술 마시는 삶이. 그래, 이 사람들이 술 꺼쭉하게 마시고, 이제, 윗집이 저쪽에 뭡니까, 어딥니까, 병산입니까? 저 위쪽에, 무슨, 고깃집, 목살 파는 고깃집인데. 진짜 못 내려오니까 우리 교회 봉고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분들이 술 냄새가 나잖아요. 술 냄새가 나중에 배여가지고, 봉고차에 술 냄새가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것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날 밤, 집에서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왜 그랬을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하면 삐질까봐.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는 나 그런 자리에 안 갈 거다. 그리고 틀리면 틀렸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기를 원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설교 때 이런 말을 하면 상처받았다, 은혜가 안 된다, 목사님 힘들다, 힘든 설교한다, 목사님 예민하다,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준다, 치료 설교한다, 저는 목사가 너무하네, 이런 소리들이 간간히 들리면서,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서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 정말 한 사람이 귀한 그 상황에서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그 사람 떠날까봐 입에서 안 떨어지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틀린 거 틀렸다고 눈물로 고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틀려도 묵인해주고 모른 척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망해도 책임 안 져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까? 저는 기도해요. 주님, 바울의 그 눈물을 주셔가지고 영원한 그 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원수를 행하는 일들을 볼 때 그들을 사랑으로 건면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옵소서. 저도 다윗의 눈물을 주셔가지고 그 옆에서 꾸짖고 있는 그릇됐다라고 지적해주는 그 나단의 말씀을 잔소리를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는 회개의 그 마음을 가지는 다윗의 마음을 주옵소서. 작은 교회 그 사람 교회 작다고 그 한 사람 귀하다고 생각해서 마음 상해가지고 떠날까봐 내가 그 말
못해가지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제가 용기를 내서 그것을 말할 때에 그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깨닫는 마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 같은 다윗을 경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 마음, 바울처럼 눈물로 경고하는 그런 어른이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대안은 뭐냐면, 눈물의 경고에 순종하여 주님께 나갔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깊은 기쁨을 맛보는 경험을 해야 해요. 저도 하도 답답해가지고 한번 뻔한 질문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려볼 텐데요. 정말 정답이 뻔한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놀라운 예수님, 말로는 위대한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자기 삶은 그렇게 이중적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삶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그 일에 주저하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도 그렇고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배를 섬기는 그 바벨론에서 있는 걸 더 즐거워해요. 더 원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나와요. 꾸역꾸역. 이상하지 않아요? 병 모양은 콜라병인데 노란 한타밭인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그럴듯하게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떠드는데 정작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 배를 주인으로 삼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을 던져보니까 답이 뻔해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 누리는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기쁨이 뭔지 맛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는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어요. 주님이 왜 우리가 당신 안에 거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냐 보니까 주님께서 이 기쁨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 주님 안에서 흘려보내주시는 이 기쁨, 세상살이에서 얻어지는 그런 초라한 그런 기쁨 말고 그것과는 다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흘려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안에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세요?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기쁨의 맛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이 맛을 못 보니까 병 모양은 크리스찬 콜라병인데 내용물은 바벨론 탐심으로 가득 찬 바벨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게 콜라인지 환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주님께서 비슷한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는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사람들이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대조되는 게 뭐냐면 지금 자기 배를, 내 배를 신으로 삼는, 우상으로 삼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으로 주인 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예요?
내 배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끝은 허망이에요.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오는 영혼의 만족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그것이 내 안에 흘러넘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으세요? 큰 성 바벨론이 주지 못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대안이 뭐냐? 그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먼저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육신적인 쾌락만으로 이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안에서 이 바벨론 큰 성만이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누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맛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기쁨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기쁨이라는 게 그게 아니고 육신적인 쾌락만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온전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은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제도 제가 교육자들의 모임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 보면 표정이 굳어 있어요. 맨날 회의하고 또 사역 정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 시간이 이제 저한테 이제 보면 잔소리 듣는 시간인 줄 알고 긴장감 가운데서 막 서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 표정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조상들한테 은혜부터 먼저 좀 나누자고 했어요. 모이면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내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힘들었지만 내 삶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마음을 주셨다, 잘 극복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나누고 박수를 쳐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가요 모여가지고 맨날 회의하고 시간 보내고 회의한다고 시간 보내고 행사 뭘 할까 서로 다른 의견이나 버리다가 신랑이나 버리고 그러다 마음 상하고 시간 끝내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보고 그걸 나누기를 원해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원해요. 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누시고 기쁨을 나누고 가슴 벅찬 그 감격, 그 감정을 한번 나눠보세요. 모태신앙이라서가 아니라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누구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내 배를 섬기는 그런 인생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태신앙이라도 그건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내게는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감정이 있습니까?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가슴 벅차오르는 그 감격, 이 간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내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그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눈물의 경고를 듣고 겸손하게 말씀 안에서 영원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그 겸손이 필요해요. 자꾸 막 힘들다고, 설교가 힘들다고, 자꾸 막 치는 설교 하신다고, 자꾸 막 저는 목사가 왜 저러냐고 그러는 내 마음의 힘듦보다는 정말 저도 나당같이 바울같이
눈물로 호소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눈물로 그 말씀을, 눈물로 그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과 그 순종의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부어지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줄 수 없는 기쁨,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기쁨을 맛보고 여러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흘려보내고 간증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이런 혼탁한 혼미한 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나도 혼미해져서 혼미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음을 말할 수 있는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 교제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이 복음의 능력이 각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 노래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새 노래라고 했잖아요. 훈련하며 부르는 이 노래가 새 노래라고 했잖아요. 삶이 좀 애매해도 힘들어도 맨날 내가 죽겠다 패배했다 어렵다 내 상처받았다 힘들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종국에는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모세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그 마음. 그게 새 노래잖아요. 지금 내 삶은 어렵지만 우리 주님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